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새벽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저희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말씀으로써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으로써 세상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늘 도우시어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여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상황도 저희들이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또한 가족들 간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한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행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어찌 보면은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행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하고 약속과 같이 말은 많이 하였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갖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쓰임받아지게 됩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는가, 시간을 내가 늦지 않게 맞추어 가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과의 약속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라는 것이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와 더불어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살과 피를 지닌 동물과 식물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인간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금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영원한 약속의 징표, 언약의 표로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일은 없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15절 말씀 모든 부분에 나와 있는데 다시는 홍수 일으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물로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징표를 주시면서까지 본인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징표, 약속의 징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개를 봐야지만이 떠올리시는 약속을 떠올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또한 무지개를 하나님만 보시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볼 수 있게끔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언약,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셔서 소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개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모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으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자꾸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 이 당시에는 무지개였는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예수를 자꾸만 생각하고 예수를 자꾸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미리부터 아이들에게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이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무슨 선물인지는 알려줬죠. 그 선물이 아이들이 꼭 갖고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잘 봐야 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선물이 조금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게 됐어요. 거의 한 20일 정도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꾸만 매일같이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죠?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자꾸 저에게 물어보고 또 제 아내에게 물어보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약속한 것, 엄마가 약속한 것 분명히 이루어질 거죠? 라고 자꾸만 확인하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 네가 참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꼭 약속한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순간에 약속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때가 되었을 때 선물을 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시고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비전들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혹시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비전을 내가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께 묻고 자꾸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꾸만 내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비전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는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과 언약의 말씀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들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이 되는 소명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다른 모든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넘어야 할 산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장 궁극적인 그 비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여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서 잠깐 멈춰서야 하거나 뒤로 몇 보 후퇴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뒤로 몇 발짝 뒤로 후퇴하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어려운 것에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는 것.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하나의 계단이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비전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서 그것을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죠. 정찰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도무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광야의 세월도 그랬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그 속에서의 반역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비전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는 믿음의 눈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도 크고 힘이 세게 보여도 하나님이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징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22년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문제들밖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그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가 나의 삶의 전체를 가로막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명을 이루기 위한 걸음걸음 중에 만나는 문제이다라고 지나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하나의 스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됐을 때 그 문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약속의 징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 묵상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또한 삶의 곳곳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약속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상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로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축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신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또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 비결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될 텐데 그건 기도의 제목으로 그냥 올려드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맡겨진 일을 대하고 삶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소명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징표이신 표징이신 예수를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소명이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자꾸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때 그 약속과 소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그 과정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 역시 해결되어지리라는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써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 저에게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데에만 집중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